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응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언어에 대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말로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럼 사람의 몸이 건강히 한지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혀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혀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혀의 색깔을 통해서 그 혀의 벽태가 어디에 끼는지, 침이 마르는지, 혀 끝이 떨리는지 이런 혀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혀는 육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지 마음이 아픈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할 것은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아픈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건강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게 건강한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돼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려면 먼저 그 가정에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한 말을 할 수 없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험하고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할 것은요, 사람은요 우리의 부모의 성격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말도 유전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식의 말을 들으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떠한 말을 쓰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가족에게 또한 자녀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4장 1절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주는 삶.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오래 참고 용서할 줄 아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늘 새겨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늘 머릿속에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결코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를 냈죠. 100번씩 한번 써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자녀에다 100번씩 써보라 했는데 써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귀찮게 뭘 또 그거 쓰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한번 의식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에 대한 문제를 했던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말에 대한 거예요. 2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4장과 5장에서 말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물론 바울이 꼭 말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핵심 부분이 4장 5장 내용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해놓고 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성도의 언어생활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 이렇게 더러운 말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말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뭐 굳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란이 많았어. 그러니까 분란에 대한 거야. 야, 파가 많으니까 야 너는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니까 왜 너희 이렇게 파벌싸분하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쓸 때는 편지 썼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러운 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언어가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같지만 옛날 쓰던 언어, 옛 습관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습관, 바로 술, 담배, 그런 썼던 언어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런 말이라든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가 있어. 그 교회 말이야 뭐 어때?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가 있다는 생각 보세요. 남의 말을 잘하고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는 성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참사랑 교회 그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그 주변에 칭찬되는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도 칭찬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일 먼저 뭐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겁니까? 자꾸 교회에 대한 칭찬,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라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교회 한번 가고 싶지.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성격이 지랄 같아. 그러면 어떠한 성도가 어떤 불신자가 그 말 듣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뭔가 좋은 부분들을 얘기할 때 오고 싶겠죠. 따라합시다.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언어생활 10개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더러운 말하지 말라, 비방과 악독의 말, 희롱의 말, 헛된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말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꼭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에요. 이 폭력도 있지만은 어떤 폭력이 무서워요? 언어 폭력.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말로써 막 비난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LH 임직원 2명이나 죽었던데 막 비난받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뭔가 이제 수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분입니까? 댓글 보고 인터넷 막 댓글 보고 이번에 배구 선수도 여자 배구 선수도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말은요,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암세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 누구나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번지지 못한 이유는요, 내 몸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MK 세포라는 게 있대요. 이 암세포는 이 MK라는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내가 암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MK라는 세포는요, 사람이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생성된대요. 많이 웃는 사람은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웃어요, 안 웃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꾸 박수 치고 별로 안 웃겨도 웃고 또 이왕이면 이상한 TV로 보더라도 불륜 이상한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보지 말고 웃을 수 있는, 요즘은 코미디가 없어졌잖아요. 좀 코미디 영화 내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거 자꾸 봐야 내 몸속에 MK세포가 작동을 해가지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의사가 진단해서 우리에게 암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몸속에 암세포가 점령을 하여 죽는 거라고. 암이 있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도 내가 의사를 통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는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라는 딱 선고를 받는 순간 엄청난 그냥 암세포가 순식간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암 선고를 받는 사람이 빨리 죽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왜? 그 말 때문에,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있는 NK 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암이 엄청난 세포가 번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언어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신분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러나 말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우리의 소속이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신분과 소속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뀌지만 말은요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오랫동안 습관화된 언어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뀌려면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말 쓰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 가면 갑자기 영어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나요? 네? 어떤 사람은 미국 생활 10년에도 여전히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빠르게 되지만 이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말에, 내 언어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해야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건강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때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것처럼 내 언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그때 바꾸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와서 물론 늘 느끼면서도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면하는 목사님 말하는 게 뭐 그럴 수 없는 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옳은 소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제 말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 언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부족한 거 있구나. 그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성경 보니까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육신에 장애가 있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장애가 있을 때 더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언어에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이나마 말을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이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제가 소개했지만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건강하다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 생각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 생각나는 말에 대한 속담, 생각나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속담 여러 가지 속담도 있어요. 즉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더러운 말 쓰지 말고 선한 말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선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써야 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말이 뭘까요? 선한 말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말로써 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 복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로써 복을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받아라. 우리에게 하나 우리 신예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선언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건강하세요. 잘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말, 축복이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에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없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뭐 힘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최고의 줄 수 있는 사람이 준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선물이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축복의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사랑해. 내 소중한 자녀야.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식을 축복하는 이 말.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 최고의 축복의 말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식이 부모가 사랑한다는데 넌 세상 내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어요.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 좋은 말을 얼마나 쓰나요? 얼마나 써요 여러분? 언제 쓰시려고 아껴놓는 건가요? 네? 이 좋은 말을 얼마나 쓰고 계시고 언제 쓰려고 그렇게 아껴놓으시냐고요. 네, 죽을 때 쓰려고? 이 말은 써도 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결코 아깝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말을 많이 쓰라는 거죠. 자녀에게 육적인 필요는 다 채워지면서 정작 줘야 할 축복의 말을 대신에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말을 푸는 부모라면 정말 어리석은 부모죠. 다 줘. 필요한 거 다 주면서 그러니까 말로써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요? 받긴 다 받았는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말로서 다 까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욕설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야, 이 말이 중요하구나. 말한다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오늘부터 내가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써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습관화되고 괜히 안 쓰던 사람이 쓰면 어떡합니까? 엄마, 뭐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어? 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안 쓰던 거 쓰면 자식들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엄마 뭐 이상하네? 뭐 잘못 먹었나? 응?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는 짓이 한만 욕먹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밤낮 속썩이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의 말을 해요? 라고 그렇게 밤나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 그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나는 되게 축복받을 만한 말, 축복의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요? 즉 입의 기능이 뭐냐면 입의 기능. 입의 기능이 뭐예요? 네, 흔히 한 말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뭐 하려고 돈 벌어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가장 먹는 거. 입의 기능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입의 기능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서 내가 음식을 먹어서요, 내 육신의 생명을 살려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입의 기능은요, 내 육신을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말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기능이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 육신을 살리는 거고, 입으로 뱉는 거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벙어리가 되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물론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영향력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노래예요, 노래. 우리나라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몰라도 BTS는 세상들도 알잖아요. 그쵸? 방탄소년단. 그들이 뭘 잘하나요? 노래. 이 노래라는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이 하나님을, 원래 이제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다면, 찬양한 천사. 최고의 시인 거죠. 이 천사가, 아니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느냐, 나도 찬양을 받고 싶다 해서 타락한 게 그게 루시퍼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 나에게 입을 주신 것은 내 육신은 먹어서 필요한 것들, 육신이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라고. 거기에는 술, 담배가 들어있진 않아요. 마약이 들어있진 않아요.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다 보면 내 육신의 건강을 해치죠. 반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상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주셨는데, 여러분 입술로 너네 상처와 아픔을 주고 죽이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의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은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선한 말을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고, 성도는 선한 말을. 자, 그럼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말은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하는 말보다 더 선한 말이 없잖아요.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건데, 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면 그보다 더 선한 말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해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 한다고 안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한 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선한 말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선한 말씀이 우리 입술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을 비난하는 거죠. 31절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한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그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선한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어는 서두에 말했지만 한순간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를 바꾼다 했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안 바뀌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죠. 훈련과 연습. 내가 미국 가면 한순간에 영어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육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제가 늘 대원이한테 말하는 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늘 권면해요. 딱 저한테 두 가지 말만 쳐요. 지혜로운 자와 종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석이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근데 이게 꼭 윤대현이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 말이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나의 말로서 상대방의 상처와 분을 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고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근데 말이 고쳐질까요? 말이 고쳐지는 거는요,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해요. 그냥 고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정말 쓰라린 경험, 누군가 나의 말 때문에 네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 줄 알아? 한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뭐 얼마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내가 좀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민감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고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유산을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받았다면 그보다 좋은 유산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바꿔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주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세요.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살리라고 주신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차라리 우리가 벙어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은 덜 죄를 있는 거겠죠. 벙어리는 저도 말로써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과제는 아마 제가 뒤에 코팅을 해놨어요. 성도의 언어 생활 10개명이라는 코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붙여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말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입술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하나님 축복에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늘 입술에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선한 말 축복에 말하게 달라고, 늘 민감하게 달라고.